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38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아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부의 지도자였던 브나야는 솔로몬의 즉위식을 즉각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힘없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도니아는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 외에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에게로 기울었던 대세가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사람들이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워 백성이 많이 모인 기혼으로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을 세울 때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는 것이죠. 모든 절차에서 다윗 왕의 계승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솔로몬을 다윗에 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며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멘. 힘 있는 자들을 모아 그들의 권력 위에 서로 했던 아도니아와는 달리 힘 없는 백성의 환호성이 가득했던 지금 솔로몬의 즉위식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이 없이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단과 밧세바가 만나 서로 상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다윗을 찾아가 간청하고
보고하도록 역사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의 즉위식이 진행되게 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만 볼 것 같으면은 막 금방 아도니아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의 생각을 다 물리치시고 다 없애버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도니아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지만 실상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가장 두려운 소식을 가져옵니다. 43절 말씀,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나단의 보고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43절, 4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우리 주 다윗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솔로몬의 즉위식에 참여하지 않은 중도적인 입장의 신하들이 궁에 들어와 다윗 왕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는 점을 보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반전된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악이 흥왕하고 거칠 것 없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성도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언제나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다 저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대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세를 따른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아도니아 편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솔로몬의 즉위 소식에 깜짝 놀라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콩이 이 자루 안에 담겨져 있으면 어때요? 하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자루 이 입구가 딱 열리는 순간 콩이 어떻게 돼? 뿔뿔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주는 어때요? 메주는 아무리 흔들어도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흩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대세를 따른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어때요? 뿔뿔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도니아 옆에서 지금 잔치를 즐기고 술을 마시면서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만 것이죠.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했던 아도니아도 한순간에 제단의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면서 솔로몬에게 자비를 구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죠. 50절 말씀을 보세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힘 있는 권력자들과 함께 하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솔로몬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52절 말씀.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일단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주기는 합니다. 대세가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규합된 목적, 이들이 함께 했었던 그 목적이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친구처럼 다가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쓸모가 없다면, 유익이 없다면 버리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함께 돌보며 함께 사랑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대세가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이 땅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세에 영합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곤 하죠.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니까 저기에 뭔가가 있는가 보다. 저기를 다 가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대세는 서로를 위해 뭐 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교회만이 헌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만이 그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들은 한순간에 자기 이익에 따라 흩어집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최후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드라마 가운데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역전되는 것 아닙니까? 운동 경기도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역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다 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역전의 용사로 다시금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굳세게 믿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복음 위에 굳게 선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간 찾아가 주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옵소서. 4월 10일 이제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8호선은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누리며 마음껏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우리 수원아산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4월 21일에 우리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땀 흘려 일하는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여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